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그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져라. 2월 2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 중에 10절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일과 거기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정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하고 믿음으로 출발이 아주 좋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흔히 말씀을 따라갔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고 때로는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믿음도 흔들리고 약해지는 그런 것이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첫 출발했던 아브라함도 기근이라고 하는 이렇게 환경 변화에 따라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사람이 어렵고 연약할 때일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약속의 땅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에 기근이 있었어요. 농사를 짓거나 과일을 주식으로 할 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과거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는 먹을 것이 풍부한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을 그냥 애굽으로 간다 하지 않고 내려간다고 하죠. 이것은 지리적으로 애굽이 남쪽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 하나님의 도성을 떠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지리적으로 높고 낮고를 떠나서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려간다는 것은 지리적 표현이 아니라 신앙적 표현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내려간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신앙이 식어져 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근 중에 양식을 달라 하지도 않고 대뜸 애굽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 아내인 사레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누이라고 부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도움을 청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갈 생각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기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인 사라에게 말하기를 부인이라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요청을 하였지요. 여자를 빼앗고 남자를 죽일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불안은 현실로 나타나게 되지요.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의 신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소문을 듣고 신하들이 사라를 바로의 궁으로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바로의 집과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죠. 자기들이 살겠다고 갖고 하나님을 떠나서 갔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떠난 거죠. 불신앙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조차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까지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될 것을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이나 허물이나 죄가 있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의 근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의 후손들이 모래알같이 많게 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바로가 사라를 이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는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많은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를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바로에게 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 불신앙 중에도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부터 또 항상 평온할 때이든지 항상 한순간에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언약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길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대뜸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있으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한 믿음 생활이 되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고
은혜를 기다리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라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이 있음에도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서